언약궤에 대한 오해와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즉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비인격으로 대하는 태도를 용납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지 잘못된 신앙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실리지 않는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면은 자기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의존하는 것 끊어내지 못하면은, 잘라내지 못하면은 내가 역사할 수 없다, 그것을 잘라내야 내가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브라함이 의존했던 생식 능력을 상징하는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지금 또 그 원리를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몸에 할례를 받게 되면은 그 표를 보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몸의 할례를 받으면서 마음은 여전히 강박하고 미워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껍데기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 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별되었다고 해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면서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용서받고 용납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그들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신앙 두 번째는 제사의식이었습니다.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을 보시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입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슨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의 의미, 제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했던 것 다 푸셔야 됩니다. 혹 품삯을 떼먹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돌아가셔서 그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미워했던 것 해결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셔서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인터넷을 보던 중에 이런 참 감동 깊은 그런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크로아티아의 한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14년 전에 잃었던 지갑을 소포로 다시 돌려받았다고 하는 그런 감동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14년 전에 이 한 남자가 자기 집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2,000마르크를 대출을 했다는 거예요. 대출을 해서 지갑에 그 2,000마르크를 넣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친구와 함께 파티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어디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집에 오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파티장에서 잃어버렸냐 아니면 오다가 어디서 흘려버렸냐 아이고 그렇겠지 하고 잊어먹었는데 14년 후에 소포가 왔는데 그 소포에 자기가 14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지갑과 함께 그 지갑 안에는 우리 돈으로 167만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시에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그 돈보다 훨씬 많은 그런 돈이 그 지갑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분명히 이 지갑을 14년 후에 나를 이렇게 다시 주인에게 보낸 것을 보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사람은 분명히 생활고에 아주 찌들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기사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사는 기가 막히게 들어놓고 돌아가서는 여전히 원수 맺고 여전히 미워하고 돈 떼먹고 여전히 못된 짓을 한다. 그러면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도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기고 그것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제사를 원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내 뜻을 이해하고 너희가 변화받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더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돼지와 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개의 목을 꺾음처럼 그리고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바로 이 제사인데 이런 결단이 없고 의미 없는 짐승의 피만 흘린다고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잘못된 행동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보호하셔서 재앙은 조금도 내리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전에 대한 잘못된 편견입니다. 건물만 멋지게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행해지는 그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8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1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를 위해서 또 애곡하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이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두었느니라.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그들의 예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전 사면에는 우상을 거렸고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종교 다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 종교 다문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종교 다문주의적 그런 행태가 없는지 여러분들이 철저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 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가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어서 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떠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한탄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에스겔 9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천사들과 제사장의 먹그릇을 가진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그리고 서기관의 그 먹그릇을 가진 천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지금 잘못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울고 울부짖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 서기관이 글을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서기관이 쓰는 그 먹그릇을 가지고 이마에 다 그 사람을 표를 하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내서 인을 쳐서 표를 해둡니다. 자, 그리고 9장 5절에서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 줄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였더라. 자, 여기서 늙은 자를 난하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대표로 뽑아놨는데 하는 짓이 뭐냐 하니까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부터 죽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곳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변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 하나님께서 그 사람부터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심판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될 성전의 기명들, 성소에 사용되어지는 성구들 전부 다 보면 이 이방인들이 그것을 뺏어가서 술잔으로 사용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 사람들이 회파함으로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멋지고 값진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미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 나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몇 년을 공부하고 거기서 내가 간사를 했다. 너 거기에서 내가 리더다. 여러분 그거 자랑거리 되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변화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많이 만났다면 하나님을 많이 닮아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수를 맺으면 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몇 년 교회를 다녔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이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했다면 더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 가족들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날마다 3번 골방기도 드림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된 삶, 성화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언약궤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음 싸움을 합니다. 첫 전투에서 어떻게 되느냐?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고대 전투에서 4,000명이 죽는다. 이건 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부부관계가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나이까?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난 가운데 거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의 중요한 그런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은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두 자식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이 회개할 때 회개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앵막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미신을 숨기듯이 법궤를 가져다 놓고 전쟁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서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법궤가 없을 때 자기들이 나가서 전쟁했을 때는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4,000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만 명이 죽는 큰 사건,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려 8배의 피해를 더 입게 된 겁니다. 법궤를 가져간 것은 승리를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듯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소원을 아뢰듯이 나도 너희들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너를 선택한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을 나누고 또 생명을 나누고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일, 그런 권세를 대행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받는 일에는 열중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돈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건강입니까? 이것 좋아하는 것 하나씩 하나씩 빼가십니다. 이것을 나에게서 빼가실 때에 우리는 정말 살이 찢어지듯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마음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심을 보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치시는, 한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우리 속에는 큰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육체의 소욕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내가 혈기를 안 부리면 틀림없이 이 둘 사이는 갈등이 일어나고, 또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큰 아픔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섬기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축복하길 원하셨다면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나도 나를 희생하리라고 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받기를 원하시면서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도 내 속에 거절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기복신앙과 바른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액땜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액마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족속 블레셋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신 다곤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법궤를 그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모셨겠습니까? 그것은 익히 블레셋이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셨고 요단강을 가르셨고 40년 동안 메뚜기와 만나로 먹이셨다고 하는 사실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블레셋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들에게 법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모시게 된 거예요. 복의 통로라고 믿었던 법궤로 신전 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곤의 목이 부러집니다. 팔다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몸뚱이만 뒹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우상이 있으면 우상의 목은 꺾여집니다. 우리 가정에 우상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우상입니까? 물질이 우상입니까? 여러분에게 명예가 우상입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그 마을에 독종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다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언약궤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독한 종기에 시달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안 좋은 줄 알고 다른 지역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가드로 옮기게 되었죠. 그러다 가드에서도 또 동일하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다시 아스돗으로 옮깁니다. 자, 그러나 자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이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그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구나, 이거 다 누구든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이게 우연히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이 지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겼습니까? 이 만물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습니까? 이 눈을 하나 보더라도 이것은 기적이에요. 세포 하나를 봐도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만들어냈을 수 있는지 이것은 기적인 거예요.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누구든지 이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찬양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恩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만방히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을 보여주고 또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면 그때부터 불의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모습이 경건하게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불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세계가 상충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왜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라사의 한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마귀 권세를 그냥 한 번에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치유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귀신 들렸던 그 돼지들이 산비탈길을 내달아서 바다에 다 들어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2,000마리의 돼지떼 했을 때에 그 사람의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예.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예. 그 미친 사람 하나 고치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경제적인 희생이 요청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것에서도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법궤를 빼앗아 갖다 놓으면 복받는다고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다 놓으니까 우상의 목이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 몸에 종기가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하는 일들마다 어려움이 오고 되는 일이 없고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짓과 우리에게서 이런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연단이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거친 것들이 부서지고 또 강팍하고 굳어있는 것들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진짜 의미 있는 고난이고, 죽도록 고생해도 바꿔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고생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참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원리는 분명해졌습니다. 법궤만 모시고 있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방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축복하길 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렇게 우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고난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그분이 거절하는 것 나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도 버리지 아니한 채 복만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잘라내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듯이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평생히 받아 누리시고 날마다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과 공고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의도를 알려주시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전날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간사한 모습, 위선된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내게 재앙이 아닌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